야곱의 우물은 세겜 동쪽 2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추측되는 그곳의 사진이 나옵니다. 아랍어로는 비루 야쿱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세겜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판 우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물이 나오고 생명으로 대변되는 물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혹은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되었는데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삶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다 파헤치시는 예수님에게서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치유의 과정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시작한 이상한 대화는 육신의 목마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발전했고 그것은 여인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는 이 여인을 대면하셨고 선지자와 같은 말 한마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엉뚱한 말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유대의 낯선 남자가 이제 마음을 조금 열고 다가가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 여인에게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대면하게 하는 예수님의 치료법이었습니다.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호감이 가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잘 보이고 싶고 또 나의 아픈 과거들은 감추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같은 유대의 이 낯선 남자는 무언가 신비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신뢰하게끔 합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신의 깊은 과거와 내면의 모든 문제들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하면서 찔리면서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때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알아준 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많은 상처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벽이 큰 장벽을 이룹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신뢰를 받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처가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생기게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여인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지금 만난 이 유대인 나그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인생에서 그토록 목이 마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제 좀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저 깊숙한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겉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친밀감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무언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와 남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죄인인 여인인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나야 치료가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의 기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뢰감 속에서 수가성 여인은 자신감을 회복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뜬금없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이 여인도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꿈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렴풋이 과거의 꿈을 기억해냅니다. 과거에 내가 꾸었던 꿈, 여러분 가운데 어린 시절에 꿈을 안 꾸었던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과 부닥치면서 그 꿈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6세에서 15세 사이에 이러한 큰 좌절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좌절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절을 해갑니다. 나는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못하겠구나. 현실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의 이런 모습들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좌절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환호를 하는 것이 우리의 좌절된 어떤 꿈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서 그렇지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꿈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난데없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꺼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밑바닥과 같이 어두운 자신의 삶이지만 무언가 나를 신뢰해주는 이 선지자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던 예배에 대해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싶고 나도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무언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목말랐던 수많은 문제들이 시원하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일 뿐입니다. 비루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무릅쓰고 자신의 좌절된 꿈이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지요. 멸시를 당하는 처지이기에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즉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는 갈 수도 없는 당신들이 천하게 여기는 동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없다고 말한 이 여인은 난데없이 예배라고 하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꿈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야기는 자기가 끝끝내 숨기고 싶은 연약한 과거이고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주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인이 자기 자신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만 가져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환경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들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말과 행동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도 구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겸손히 무릎 꿇을 줄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난데없는 예배에 관한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십니다. 북녘 땅에도, 이슬람권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하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여인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그분께서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동물의 제사들을 다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진정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 때가 오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네가 원하는 모든 예배들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다 쓰여져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해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때에는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으로서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심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주님께서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계속해서 예배를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올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사는 혼혈 출신인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처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분열되었던 사마리아와 유대의 예배 처소는 느헤미야 시대 때 극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역대하의 말씀과 시편 78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비정통이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사업을 무너뜨리고자 세웠던 이방 신전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고 예배의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지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신앙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여인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틀렸다. 그리고 23절에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인아,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육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같이 비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다. 당신과 같은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여인의 다음 대답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정말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이 여인의 고백은 그녀가 정말로 갈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좌절된 꿈을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 스스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메시아, 그가 곧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 자신의 고향,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도 천대를 받는 이 여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여인이 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좌절된 꿈은 분명히 예배와 관련이 있었고 아직 이 여인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러 오실 메시아를 지금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과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들은 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해도 당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꿈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좌절되었던 꿈,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방식대로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탕세를 쓴 파스칼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간 하나를 만들어 두셨다. 그런데 그 공간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삶의 경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나의 예배의 대상이 이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내 인생의 회복의 단계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